자, 여러분, 미국의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서비스와 환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비스와 환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근데 그 질문에 아주 좀 독특한 대답, 정말 원하는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서비스는 무채색이고 환대는 유채색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즉 무채색은 능수능란하게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뜻이고 유채색은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식탁에 음식을 제대로 가져다 놓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고객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인 것입니다. 자, 환대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포용이라는 말도 국어사전에서 보면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각자도생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보면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도생은 각자 스스로 살 길을 꾀하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사회적 변화가 커지는 시대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자도생은 자기 책임과 자립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과도한 개인주의로 인한 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나그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 구절만 잠깐 우리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자, 출애굽기 23장은 율법을 받을 때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나그네였어. 애굽에서 나그네였어. 너의 신분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 레위인이 이 타인과 간음하다가 자신의 친정집으로 도망간 이 첩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자, 거기서 4일을 처갓집에서 머물어요. 다시 오려고 하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나 싶어갖고 가능하면 머물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4일을 머물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그날도 더 머물길 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무조건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아침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첩과 또 데리고 간 하인 1명 그리고 나귀 2마리를 원래 가져왔던 나귀 2마리를 챙겨서 그 집을 나옵니다. 자, 그 집을 나와서 자기 고향인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지역이 여부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지역은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 때 그래도 끝까지 남은 지역 하나가 뭐냐면 여부스예요. 여부스에는 누가 있냐면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던 그런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은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그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여부스 지역에서 하루를 묵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인 레위인이
안 된다고.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민족에 사는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가 일단 베냐민의 기브와 그리고 자기가 사는 에브라임 지역의 라마 둘 중에 하나 거기서 자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갑니다. 가는데 좀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니까 도저히 라마까지는 갈 수 없어요. 자기 지역까지는. 그래서 베냐민 기브와 지역에서 하루 묵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넓은 길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이렇게 먼저 본 사람이 자기네 집에 영접해갖고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한 노인이 자기 밭에서 일을 마치고 그리고 오다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노인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집에 그리고 나귀를 먹이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씻기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는 내용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평상시 같으면 능히 나그네를 영접하고 하루를 편히 쉬도록 했을 텐데 영적으로 무디어지니까 타락하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 백성의 처신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네.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 아이들 이게 떡볶이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한번 얻어 먹으면 나를 보면 되게 아주 반가워합니다.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도 떡볶이 먹고 싶냐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도 대상자 아까 먹고 또 먹고 그 집에 가서 또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계산하는 거야. 자기들이 먹으니까 이제 자기들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네,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시간이 있어서 안 되고 다음 주에 박수영하고 김채영,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박수영은 북정한일교회에 나가는데 걔가 일찍 끝나요. 그래서 끝나면 같이 채영이하고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오면 앞으로 이제 떡볶이로다 계속. 어차피 여기 오면은 우리가 간식을 줘야 되잖아요. 간식이 이제 아이들 준비하기도 그러니까 제가 떡볶이 저기 명함에다 사인 딱 해주면 그게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로다가 전도의 도구로 삼는 거죠. 다음에 또 데려오면 내가 그 아이들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집에 매상도 올려주고 거기 전도 대상자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상 올려주고 하면 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자, 25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자, 31절부터 3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데 자, 먼저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우리가 갈 장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자, 이때 말씀 하시는 거 4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바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곧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하냐? 거꾸로. 그럴 때, 뭐 굶주릴 때 먹을 걸 안 줬고, 나그네일 때 영접 안 했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고, 거꾸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41절에. 자, 우리 한번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왼편에 있는 염소 애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와, 어마어마하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했더니 이 사람들은 또 묻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만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자, 시편 146편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상황에서도 뭐예요? 그 노예를 통해서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아와 과부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또 경고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3절. 이거는 실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2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만약에 해롭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부르짖으면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너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오늘 본문은 앞으로 두세 번 더 합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해를 당하는지 그런 모습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환대와 포용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또 읽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자, 이 노인의 말이 어때요? 굉장히 환대하지 않습니까? 모두 내가 담당한다. 당신의 쓸 것 내가 다 담당한다. 자, 이 노인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노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 산다는 것은 그 지역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그네. 예.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안다고. 사실은 이 나그네인 이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욥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어할 때 자기가 나그네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31장 3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인 거예요. 예. 자, 거리에서 만약에 자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추워서 추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문을 열어줬다. 영접했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사사기 19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졌습니다. 자, 다른 데서 집에 안전한 곳에서 머물러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사사기 19장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돌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아래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굽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장교 성도 여러분, 환대와 포용을 아주 잘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어떻다고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사실은 모르고 그냥 세 명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자, 99세면 노인네잖아요. 노인네가 이들을 어떻게 환대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99세 노인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영접을 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그리고 말합니다. 자,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 18장 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99세 된 노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급히. 99세 된 노인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내에게 말하되 속히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 떡을 만들라.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자세는 99세 노인답지 않는, 너무너무 정말 상대방이 보면 감동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상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왜 급히 요리했겠어요? 빨리 가서 요리해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급히 요리를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이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대화가 뭐냐면, 당신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몇 세요? 89세. 89세인데 딱 10년 차이 나거든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뒤에서 웃는 사건이 나잖아요. 내가 89세에 지금 생리가 다 끊어지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가.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게 천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접대를 했지만, 그러나 이 환대와 포용이 그러한 축복을 가져오게 됐고, 자, 이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대접한 이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와 포용의 어떤 삶을 실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천사였어요. 천사.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렇게 할 때 다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환대를 해야 됩니다.
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11 메디슨 파크의 공동 소유자 윌 구이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놀라운 환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환대를 받은 사람의 그 느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이랜드에 있을 때 일본에 출장 몇 번 갔거든요. 갔는데 백화점에 갔어요. 제가 늘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화점에 제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종업원이 보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막 잘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 일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한 톤 높여가지면서 하는 거. 그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하나의 모습이 저를 얼마나 환대하는지 그 느낌은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법 같은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기회와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풀꽃 시인으로 잘 알려진 나태주 씨가 보통 1년에 200일을 강의한대. 200일.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공주의 풀꽃 문학관에 있어요. 자기가 이제 지은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원을 주로 가꾸고 그런 일을 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혼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 자, 그 사람들이 와갖고 다짜고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서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또 울고. 그러니까 이 나태주 씨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도 아닌데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나태주 씨는 믿을 만한 거예요. 그의 시를 보니까 순수함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막 모든 걸 다 고백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나태주 씨가 더 막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시를 더 잘 써야 되겠구나. 내가 시를 잘 써서 이 성도를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겉은 멀쩡하지만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나한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이 우리한테 보여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갖고 자기의 그 깊은 얘기, 그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속 깊은 얘기를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손님에 대하여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환대와 포용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환대와
포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적인 삶에서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우리의 환대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환대하고 포용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정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